예. 머피의 법칙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머피의 법칙은 어떤 일이 잘못되어 가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서양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하려고 하는 일이 항상 원치 않는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하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기현상을 일컫는 말인데요. 원래 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은 194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드워드 공군 기지에서 근무하던 에드워드 머피 대위의 경험을 토대로 생겨난 말인데요. 이상하게도 일이 꼬일 때는 꼭 안 좋은 쪽으로만 전개되더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냥 지나칠 때는 자주 오던 버스도 타려고 기다리면 잘 오지 않는다. 또 큰 맘 먹고 세차하면 꼭 비가 온다. 또 급해서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면 빈 택시는 꼭 반대편에만 나타난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맞은편으로 건너가면 먼저 있던 쪽에 또 차가 자주 온다. 그런 거죠. 또 보험에 들면 사고가 안 나고 하필 보험 만료일이 지난 그 다음날 꼭 사고가 난다. 공항에서 입국 통과 라인에 줄을 서서 기다릴 때 내가 선 줄이 제일 오래 걸린다. 이런 거. 또 공항 수화물 찾는 곳에 가서 짐을 찾기 위해 기다리면 내 가방이 제일 늦게 나온다. 이런 거죠. 또 하필이면 내가 받은 어음이 연수의 부도가 난 것이라서 나만 엄청난 손해를 입는다. 이런 겁니다. 전부 다 예상 밖의 불가항력적인 일들이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 불능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생은 대부분 이 머피의 법칙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예상 밖의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불가항력적인 불행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설상가상. 눈이 많이 내렸는데 그 위에 서리까지 내렸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들이 한꺼번에 안 좋게 꼬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피의 법칙과 정반대 개념인 셀리의 법칙도 있어요. 이 머피의 법칙과 정반대로 우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일만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셀리는 유명한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영화 제목인데요. 영화에서 여배우 맥 라이언이 맡았던 역인데요.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나아가는 셀리의 모습에서 힌트를 얻은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미국 오레곤주, 서부 오레곤주에 가면 포틀랜드라는 곳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 마지막 유학생활을 1년 거기서 보냈는데요. 그 포틀랜드에 가면 뉴 호프 커뮤니티 처치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 그 부활절 즈음에 이런 특별 공연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그 교회의 특징은 담임 목사님이 이혼의 아픔을 경험한 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이혼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 자신이 겪은 이혼의 아픔을 토대로 미국에 참 이혼한 가정들이 둘에 하나는 이혼을 하거든요.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분으로 유명한 데일 갤러웨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탁월한 영적 지도자인데 그분이 머피의 법칙을 이기는 비결을 다음과 같이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당신을 부르신 이가 누구신지 기억하라. 하나님은 잘못되는 모든 것보다 우리를 어떤 불행이나 비극의 자리에서도 승리자로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겁니다. 아멘. 안 좋은 일도 복되게 바꾸어 나가시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신학용어로 섭리 이렇게 합니다. 섭리. 섭리를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하는데요. 이 providence라는 단어는 미리, 앞서, 프로라는 단어와 본다, 비데레라는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providence, 미리, 앞서 본다 이런 뜻인데요. 좀 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신 대로 실행해 나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섭리가 뭐냐?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운명이니 팔자니 이런 말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인생 만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섭리에 따라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써서는 안 될 말 중에 하나가 참 팔자가 세. 저 여자가 왜 이렇게 팔자가 세. 아이고 팔자 속아녀. 이 팔자란 말 사실 우리는 쓰면 안 되거든요.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예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제가 쉬운 번역으로 좀 찾아봤어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세워보지만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속으로 이국리 저국리 이 생각 저 생각 아무리 많이 하여도 그 모든 일을 성사시키는 분은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네. 인생 만사가 오직 하나님의 복되신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것을 우리는 섭리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섭리신앙. 섭리신앙.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현대 경영학 이론에서는 이것을 헬리콥터 능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헬리콥터 능력. 특별히 세계적인 석유회사인 미국의 미국에 가면 쉘이라고 하는 주유소가 참 많은데요. 우리나라에도 있던가? 쉘. 이 쉘 석유회사에서 이 경영자들이 반드시 키워야 될 사고의 능력을 이 헬리콥터 능력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헬리콥터는 어떻습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눈앞에 이 작은 세계, 눈앞에 보이는 이 마이크로 세계를 떠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매크로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내려다보죠. 그래서 저쪽에 산이 있구나. 또 저 너머에 강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헬리콥터는 다시 마이크로 세계로 내려와서 정글 속까지도 들어가서 상세한 지형과 지세를 살필 수 있는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리콥터 능력이 뭐냐? 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볼 수도 있고 또 밑에서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과 해안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찰대원이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서 하늘 위에서 저 산 너머와 또 강 건너의 지형 그 지세를 살피면서도 동시에 정글 숲속 깊은 곳까지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헬리콥터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망원 렌즈 감각과 줌 렌즈 감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시적인 안목과 더불어서 섬세한 통찰력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미시적인 안목이 동시에 요구된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인생을 복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긍정적인 신앙관을 말합니다. 아멘. 내 인생의 모든 미래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절대적 확신입니다. 아멘. 내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복된 손 안에서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이죠. 아멘. 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고 결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시편 139편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 태아로서의 그 형질이 다 갖추어지기도 전에 이미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이미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이게 다행스럽고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왜 미래를 걱정하죠? 왜 미래가 불안하죠? 왜 노후가 걱정되죠? 불확실하니까.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일생이 다 주의 손 안에 있고 주의 책에 다 이미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한다는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해서는 언제나 복된 섭리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복되게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롬828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예? 롬828. 제가 오래전 교육전사 시절에 인천의 어떤 교회에서 첫 교육전사로 봉사할 때 그때 우리 교단의 그 유명한 무슨 목사님인데 이름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1988년도에 부흥회를 하셨는데 이분의 그 주제 선구가 롬828이에요. 롬828. 그분이 만든 말이 롬828. 왜냐하면 이분이 6.25 참전 용사인데 원래는 어떻게 중국까지 갔다가 중공군으로 왔다가 또 인민군으로 갔다가 또 포로가 됐다가 또 반공포로가 돼서 또 석방이 되고 또 국군으로 참전하고 군복을 3번인가 4번 갈아입은 완전히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사신 분인데 자기 간직을 하면서 그 롬828을 설교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모든 것이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불행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반드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첫째로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다. 그래서 결혼 생활도 장밋빛 행복을 꿈꾸고 또 아이를 낳아 키울 때도 이상적인 계획을 이렇게 구상을 합니다. 또 대학에 들어가 전공을 결정하거나
또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또 사업을 시작할 때도 각자가 나름대로 훌륭한 인생의 설계도와 청사진을 그려보지 않습니까? 또 연말연시가 되면 한 해의 사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연간 매출 목표를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또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도 나름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근데 대부분의 일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전혀 뜻밖의 현실을 맞이하게 되고 이상하게 일이 자꾸 꼬여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이거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근데 이게 어떻게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로 들리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의도대로 우리의 바램과 계획대로 안 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인생의 현실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다이나믹한 해답을 줘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인생의 이게 슬로건이라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융통성. 영어로 flexibility라고 하는 flexibility. 융통성이 뭡니까? 가변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개입할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여지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물론 나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더 베스트로 최상의 계획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나의 문제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우연이 없어요. 돌발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즘 새벽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쭉 족장들의 생애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말씀 보면 야곱이 야반도주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먼 곳에 와서 어떤 우물에 도착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우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평생에 가장 사랑하는 연인 라헬을 만나잖아요. 아니 그 하란의 우물이 얼마나 오는데 하필이면 그때 라헬이 아버지 양떼를 몰고 야곱이 도착하는 그 시간에 딱 양들에게 물을 먹이러 와가지고 왜 야곱을 만나서 야곱이 첫눈에 뿅 가가지고 사랑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연이 없는 거죠.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속에는 다 의미가 없는 사건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물론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 실수와 내 잘못으로 일어나는 사건들도 많죠. 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내가 만든 문제일 뿐이지. 아멘입니까? 네. 자,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는 거. 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뜻이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었죠. 하와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서 따먹었죠. 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사건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범죄했을 때 그들을 위한 구속의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죄와 잘못과 실책을 가지고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해답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해답을. 사랑이 하나님은 내가 만든 문제를 갖고도 훨씬 더 큰 목적으로 선용해 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자, 그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주 심각한 인신매매고 죄잖아요. 악이죠, 악. 근데 하나님 그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서 먼 훗날 대기근의 재앙으로부터 야곱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일에 요셉을 쓰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요셉이 복수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요셉이 자기 인생 여정에 체험한 하나님의 복된 섭리를 멋지게 간증하잖아요. 형들은 그렇게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이 대환란의 이 기근 가운데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바꾸어 선으로 만드시는데 프로이세요. 프로.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어도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는 나에게 있어도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문제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미래지향적이고 또 긍정적이고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낙관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난관과 시련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아멘. 혹시 요즘 어떤 일이 자꾸 이렇게 꼬여가는 혼란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내 고통의 배후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계를 이렇게 뜯어보면은 옛날 시계, 요즘 그 전자시계 말고 옛날 그 톱니바퀴로 돌아가는 시계 그 부속들은 굉장히 복잡한데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보면 거꾸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모든 톱니바퀴들은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정확한 시간을 표시해 주지 않습니까?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때로는 그분과의 약속과는 어긋나게 전개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내가 의도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어긋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복된 섭리가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오묘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문제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기도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에베소 3장 20절에서 이 점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온갖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구하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생각보다, 우리의 그 얄팍한 기도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섭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요즘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떤 초조함이나 실망감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기도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복된 섭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의 사람이었죠. 열정적인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나깨나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로마까지, 심지어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간절히 기도했어요.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좋은 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이상한 방향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포승줄에 묶여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기도 응답을 못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첫날 갔던 것이 가이사랴 항구 기억나시죠? 그 지중해 바다가 참 너무나 아름다웠던 참 인상적인 곳인데 바로 그 가이사랴 항구가 거기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포승줄에 묶여서 배에 태워져서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던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 자,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이하를 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까? 바울을 태우고 가던 그 배가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잖아요. 문자 그대로 미친 바람을 만나서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이 몽땅 바다에 빠져 죽을 그런 위기를 만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 276명이나 되는 로마 군인들과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살려내는 영웅이 되잖아요. 그래서 죄수가 아니라 완전히 캡틴의 신분으로 로마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된 섭리는 이와 같이 늘 내 기도 이상으로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나놓고 돌아보면 야, 그때 내 기도가 응답 안 되기를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야, 그 기도가 참 응답 안 된 게 진짜 천만 다행이구나.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복된 섭리보다 못한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내 기도보다 훨씬 더 복되고 더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다이나믹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독립혁명 당시에 애국자였던 토마스 페인이라는 분이 이런 노래를 했어요. 이런 시를 지었어요. 나는 고난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고통 속에서도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 반성을 통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움츠러드는 것은 소심한 자들이 하는 일이다. 그러나 마음이 확고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의 원칙을 무덤까지 가져갈 것이다. 할렐루야. 네. 또 훌륭한 크리스천 야구 선수가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뜻만으로 충분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뜻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참 멋진 기도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헬리콥터라는 비행기가 공중에 높이 떠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판단할 뿐만 아니라 정글 속 깊이까지 내려가서 세심하게 정찰하듯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복된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와
통찰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 하나님의 섭리적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이 안 좋게 꼬이는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계획보다, 나의 문제보다, 그리고 나의 기도보다 훨씬 더 좋으신 하나님의 복된 섭리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런 헬리콥터 능력의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문불 앞에서도 그리하냐실지라도 고백했던 그런 신앙이 필요한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오미하신 그 뜻이 훨씬 더 복되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의 뜻만으로 충분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뜻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